대림절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주보에 짤막하게 밝혀드렸습니다마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회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신 주님 늘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 세상에서 보면은 기다림은 그저 막연하게 그 때가 오기를, 그 시간이 오기를,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은 신앙적 차원에서의 기다림은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 안젤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멈추지 말고 흘러라 라고 하는 책,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합니다만은 그 책에 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한 짤막한 글을 기록해 두었어요. 독일어 기다리다, 바르텐, 기다리다는 본래 전망대, 바르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망대는 망을 보는 장소, 즉 망루이다. 따라서 기다리는 것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것들을 둘러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다리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돌보는 것처럼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는 것이다. 기다림은 우리를 신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음을 넓게 만든다. 신앙적 의미에서 그 기다림의 의미를 적어두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신앙적 차원에서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오실 그분 앞에서 서야 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오시는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이 땅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그래서 오실 그분을 예비하라, 오실 그분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교만과 탐욕, 집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곧아지기보다는 굽어지고 왜곡되고 높아지고 패이고,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넓히고 곧게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깊이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구부러진 마음들을 곧게 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겪어가는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거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어떤 것도 다 유익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고난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도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 서신은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새벽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로마를 말하죠. 로마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교회사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바로 네로의 그 박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친히 체험했지요. 그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주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가 주후 약 64년경 전후로 보거든요. 이 서신을 보내고 난 뒤에 약 3, 4년 뒤인 68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고난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는데, 그 한복판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로 황제 위에서 자행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직접 목격했고요,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감했습니다. 이 박해가, 이 광풍이 이곳에만 머물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곧 불어닥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수사도로서 곧 불어닥칠 이 고난의 광풍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될, 교회가 겪게 될 시련을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에 그가 이 어려움, 고난, 이 박해의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사람은 그 견딜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오게 되지? 고난에 대한 아픔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이해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견뎌낼 가치가 있고 견뎌낼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래도 견뎌내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런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한강 다리 위에서 한 여성이 투신하려고 난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떤 분이 그리로 차를 운행하고 가다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차를 세우고 뛰어내려서 난간을 넘어가고 반쯤 넘어가고 있는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실랭이가 있었고, 그를 보던 사람들이 또 달려들어서
그를 난간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구조한 남성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던 내용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죠. 목격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다시 살겠다고 난간을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구조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까? 그 한마디에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가치,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이기에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이 분명하다면 어려움 견뎌내면서 살아냅니다. 사도의 편지를 받아보게 될 성도들은 불같이 일어나는 시련 앞에서 신앙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많이 흔들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걸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두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먼저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듯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1절에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사실 지금의 터키 전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당시 로마로 보면 저 끝 변방입니다. 거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그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이 고난의 박해, 불의 한복판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왜 로마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변방 지역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아마 로마에 혹시 가신 분들이나 또 가실 분들은 로마의 그 지하 동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았던 카타콤베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방송을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깊어요. 그 깊이가 보통 지하 1, 2층 정도가 아닙니다. 지하 막 10층 이하까지 깊이 파들어가서 거기서 숨어서 지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속에 숨어 지냈던 그들이, 그런데 만약에 로마라고 하는 이 지명을 밝혀서 로마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은거지가 발각된다고 하면 군인들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이 이 서신이 그들의 손에 만약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이 은신처가 발각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듯이 박해 시대에 특별히 로마라고 하는 지명을 직접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변방에 있는 지역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사실 직접적으로 온 것은 로마 한복판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드러내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화재의 주범이다, 그들의 방화에 의해서 생겼다,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소문은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것은 이 불길처럼 말이죠. 불같은 시험이 곧 들이닥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런 박해 상황에서 이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세가 어떨까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론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의미의 여행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없는 박해, 그 고난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처량한 신세, 이것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것이 삶의 현장이고 현실이에요.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실상,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실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상을 보여주는 표현이 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호칭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이 말을 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이고, 동시에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고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한 것이, 올바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에게 누구이고 그분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 관계에 대한 표현이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이제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을 2절에서 구체적으로 짧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사랑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 서신을 받아볼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저 이 한마디 속에서 그저 느꼈을 겁니다.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절히 우리 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베드로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산 소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풍성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희생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지지 않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망 있는 존재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현실이 비록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그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기 합당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고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서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너머에는 우리가 보아야 될,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그 실상, 영원한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부모도 없이 거처할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지만 그 현실 너머에는 분명한 실상이 있다. 영원한 실상, 없어지지 않는 실상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이 두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두 차원의 갈등,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 두 삶의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나그네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두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는 그러나 나그네와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려움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뭔가 참된 두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불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씀드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그런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권력 앞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보는 앞에서 끌려가고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찢겨 죽는 그런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그 광기 앞에서 말이죠. 권력의 광기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거기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 앞에 다 굴복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그 앞에 잘 보여야 뭔가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갔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과 협박, 공갈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그전에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 당신 예수의 제자지요 그럴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당신들의 말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고. 그는 분명히 알았던 거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금 이번 주간 내내 거의 1000명이 계속 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죠. 사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확진자들도 확진자지만 사실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좀 조심 덜 하게 될 것이고 여러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염되는 무증상 감염자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증상이 없어도 원하기만 하면 이제 무료로 다 검사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문자도 계속 옵니다. 가까운 데 가서 다들 받으라고. 무증상 감염의 위험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증상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증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심각한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증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종말의 현상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무감각인 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 말이죠. 이거는 코로나 무증상 감염보다 더 심각한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금년에 우리가 성탄절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모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요. 또 송구영신예 연말을 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모이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기에 속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마음들을 봅니다. 이제는 당연하다. 예배의 소중함,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 경건함이나 간절함, 그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한 옷차림으로 그저 영화 보듯이, TV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간식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TV를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배당에 다시 올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마 많은 분들은 안 오지 않을까?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편해지고 있고 그것이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 시대와 같은 그런 박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각해지는 것은 거대한 무신론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사실. 은연중에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도 은연중에 그런 바이러스 감염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박해가 일상이 되고 고난이 삶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어서 박해와 고난을 피해 정처 없이 떠돌고 토굴 속에 숨어들고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실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현실 너머에 있는 실상.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지도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셨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도는 이것이 나그네와 같은 삶의 현장을 걷고 있는 성도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베드로 사도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같이 일어나는 시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잠깐이라고 느꼈을까요? 아마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이게 영원히 지속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시련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절박하게 그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두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비참하지만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기업을 물려받을 자, 이 두 차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상을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크게 기뻐하게 되는 이유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제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잠깐 묵상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왠지 모르게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일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은 아침에 일기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일기장을 펼치고 글을 썼습니다. 그날 일기 내용입니다. 책상 앞 화분에서 꽃대가 올라왔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난 종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화초는 참 사랑스럽다. 몇 년 전 죽어가는 난에서 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어디에 둔 것이 아니다. 그냥 버리듯 방치해 두었는데 순이 돋아난 것이다. 내 책상에 자리 잡은 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리고 2, 3년 사이 새순이 여럿 올라왔다. 정성껏 물을 주었고 아침마다 사무실에 들어오면 한 번씩 쳐다보았다. 보답이라도 하듯 내 눈길에 같이 인사라도 하듯 며칠 전 꽃대가 올라오더니 마침내 오늘 꽃을 피웠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른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화초, 사랑이 그리워 순이 돋아났고 사랑을 주니 꽃을 피웠다. 나의 인생이 그러하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 꽃이 피었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꽃이 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군가를 향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의 꽃을 피우고 우리의 삶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꽃에서 드러나는 향기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해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도 부족해서 이 마음 다하여 예배하면서 이 몸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소망을 받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늘 이 매일 마주하고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